지난주 본문에서 이제 성령 충만한 이 바울을 통해서 엄청난 역사들이 일어났다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바울의 옷에 있었던 손수건이나 앞치마만 꺼내서 귀신 들린 사람에게 갖다 놔도 악기가 떠나가는 역사가 있었다고 말했죠. 그리고 이 축복은 오늘 그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고 성령 충만함을 받을 수 있는 우리도 경험할 수 있는 축복이라고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요, 이제 이 바울을 보면서 예수를 믿지도 않으면서 그런 기적이 나타나는 게 부러웠던 사람이 있었나 봐요. 예수를 믿지도 않으면서 예수 이름을 빙자하는 사람들이 등장해서 이 예수 이름으로 흉내내는 모습이 나옵니다. 13절 말씀이죠. 이에 돌아다니며 마수라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 삼아 악기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에게 명하노라 했더니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귀신이 반응을 합니다. 예수 이름을 듣고 반응이 일어납니다. 참 신기하죠? 예수 이름만으로도 귀신이 반응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이름을 입에 달고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고 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예수를 믿지도 않는데 예수 이름을 딱 얘기했더니 귀신이 반응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다음이 중요해요. 그 다음 15절 말씀 볼까요? 악기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래 내가 예수님을 안다. 그리고 바울도 안다. 근데 넌 누구냐? 확 달려드니까요. 16절 말씀입니다. 악기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서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집에 도망하는지라. 이게 예수 이름의 능력은 있지만 그 예수 이름을 믿지 못하는 자가 경험한 사건이었습니다. 저도 그런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대학생 때인데요. 모스크바에 전도 여행을 갔습니다. 한 200명 대학생들이. 저도 3팀, 1, 2, 3진의 3친의 팀장이었습니다. 근데 그 전에도 오키나와도 갔고 대만도 갔고 인도도 갔고 했는데 방학마다 갔거든요. 근데 모스크바 갈 때는요, 이 귀신 역사가 많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함께 가는 팀원 중에 이렇게 눌려가지고 막 귀신 행동을 해서 같이 막 기도를 끝날 때까지 하기도 했고, 또 그날 밤에 이제 찬양을 하는데 찬양해서 이렇게 드럼을 치던 형제가 예배 마치고 갑자기 사고가 나가지고 막 이상한 말을 하고 막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밤에 이 목사님하고 몇 분이 이 형제를 놓고 막 기도를 하고 형제는 계속 막 귀신 말을 하면서 막 소리를 내고, 그러다가 이제 목사님이 리더십들을 급하게 그 방으로 부른 거예요. 저도 자다가 갑자기 이제 가가지고 처음으로 이제 축기하는 현장에서 기도를 한 겁니다. 근데 저도 잘 아는 형제고 이 형제를 막 이렇게 대적하면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게 좀 이상하더라고요. 꼭 마귀 취급하는 것 같고. 그런데도 이렇게 형제를 놔두고 한 10명 막 힘써서 기도하고, 이 형제는 막 조롱하고 우리를 막 완전 딴 사람이더라고요. 비웃고 막. 저는 약간 무섭기도 하고, 그때만 해도 이렇게 아주 너무 분명한 믿음이 좀 부족했나 봐요. 그런 상황에서 그래도 기도는 해야 되니까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 이 상황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예수 이름으로 하다가 제가 모르고 그 형제 손을 이렇게 딱 밟았어요. 근데 저도 놀래가지고
눈을 떴는데 그 형제랑 눈이 마주친 거예요. 그때 제가 눌려버렸습니다. 그 눈빛에 그 뒤로부터는 남은 한 20, 30분은 주님 이 마귀가 나한테 안 들어오게 해주세요. 힘이 대단하더라고요. 10명이 누르는데도 으악! 한 번 하면 이게 이렇게 되고 저는 그 상황에서 이제 주님 나를 살려주십시오. 이 마귀가 나가도 나한테 들어오면 안 됩니다. 진짜 막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계속 대적기도 하는데 이제 목사님이 어느 정도 귀신이 나간 것 같으니까 주기도문 따라해봐라. 주기도문 따라하고 사도신경 따라하고 그리고 축복해주고 기도하고 그리고 이제 마무리가 되고 그 다음날 봤는데 예배 드리는데 이 형제가 그날 드럼은 아니었고 제가 드럼이었던 것 같아요. 그 다음날은. 근데 막 거리에서 찬양할 때 막 뜀뛰면서 덤블링을 하면서 막 하나님 찬양하고 했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이런 경험이 있으십니까? 오늘 본문에서요, 이 예수 이름을 말했더니 그게 능력이 있어가지고 귀신이 요동을 했는데 문제는요, 그 예수 이름을 선포한 사람과 예수님과의 관계입니다. 내가 예수도 안다. 그리고 바울도 안다. 윤석원 목사도 안다. 넌 누구냐? 하고 이렇게 확 달려들 때 우리가 준비가 돼 있냐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사람은 전혀 준비가 안 돼 있었습니다. 그리고 화들짝 놀란 상태에서 그 사람을 덮으니까요, 이기질 못하고 도망을 갑니다. 오늘 본문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도망간 사람도 눌렸을 거고 이 귀신 들린 사람은 더 흥황해서 귀신 짓을 했겠죠. 그러나 만약에 이 사람이 예수 이름을 의지하고 예수 이름을 믿고 예수로 무장한 사람이었다면 상황은 다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마음과 심령을 다 무장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후로 정말 예수 이름으로 무장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무장해야 돼요. 제가 이 본문을 볼 때마다 생각나는 예화입니다. 설교 때도 여러 번 얘기했던 것 같은데 남가주 사랑의 교회에서 미국에서 있었던 얘기랍니다. 대학부 예배 때 똑같은 현상이 발생한 거예요. 예배 도중에 귀신 들린 아이가 갑자기 막 소리 지르고 한 70명 뭐 이렇게 모였던 공동체인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했는데 이 목사님이 귀신을 못 쫓아내고 담임 목사님께 왔더랍니다. 담임 목사님의 간증이에요. 왔더랍니다. 담임 목사님이 이제 설교 올라가야 되는데 헐레벌떡 왔대요. 그래서 좀 와달라고. 그래서 왜 그랬더니 학생 중에 한 명이 귀신 들렸는데 쫓아내지를 못하고 있다고. 그래서 아니 당신이 목사 아니냐?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라. 기도했다는 거예요. 기도했는데 어떻게 되느냐? 자기가 막 기도를 했대요. 그리고 학생들하고 같이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고 기도했대요. 근데 저랑 똑같은 일이 발생한 거예요. 이 친구랑 눈이 딱 마주쳤는데요. 그 많은 리더십들 앞에서 이 친구가 넌 안 돼 이러더래요. 넌 안 돼. 네 영성으로는 안 돼. 근데 안타깝게도 이 목사님도 힘써서 기도는 하고 있었지만 본인은 왠지 안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었더래요. 그 상황에서 이걸 딱 보니까 눌리기도 하고 너무 부끄럽기도 하고 그러고 보니까 같이 기도하는 사람들도 나는 안 될 것처럼 생각하는 것처럼 보이더래요. 너무 눌려가지고 담임 목사님한테 온 거예요. 목사님이 좀 쫓아달라고. 근데 감사하게도 이 목사님이 이번 기회를 통해서 우리 목사님에게 정말 믿음을 가르쳐 줘야 됐구나 생각이 들었나 봐요. 그래서 나는 지금 못 간다. 설교 올라가야 된다. 네가 다시 가라. 대신 이번에도 기도할 때 똑같이 그런 반응이 나오면 이렇게 하면 돼. 이렇게. 이걸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귀신이 만약에
넌 안 돼. 네 실력 가지고는 안 돼. 그러면 이렇게 반응을 하는 거예요. 그래, 나는 안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 나는 안 된다. 난 실력도 없고, 난 능력도 없고, 나는 안 된다. 그러나 예수 이름을 의지해서 명하노니 나가라! 라고 선포를 하라는 거예요. 감사하게 이 목사님이 그 말씀을 듣는 중에 그거구나. 왜 내가 나를 바라보고 이렇게 눌렸을까? 그리고 다시 갔습니다. 이젠 좀 달라요. 내가 능력이 없긴 똑같고, 내가 어떤 능력이 없긴 똑같은데 예수 이름의 믿음이 더 생겼습니다. 그래가지고 기도를 하는데 아니라 다를까 똑같이 얘기하더래요. 비웃으면서. 넌 안 돼. 그래서 이 목사님이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 난 안 된다. 내 힘도, 나는 쫓아본 적도 없어. 몰랐지? 나는 쫓아본 적도 없어. 나는 능력도 없어. 그러나 내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가라! 나가라! 하고 다시 우리 기도하자. 주여! 하고 기도하고 이걸 반복해서 계속 선포하면서 기도했더니 결국에 그 형제에게서 귀신이 나가고 축복하며 기도하고 마무리되고, 더 놀라운 것은 이 공동체가 2배, 3배 그 이후로 부흥을 했다고 이 담임 목사님이 간증을 해주더라고요. 여러분, 이 믿음이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마지막 우리를 넘어뜨리는 것은 너의 인격, 너의 실력, 너의 능력, 네 자신을 바라보면서 결국 무너지게 하는 겁니다. 근데 사실은 무너질 거 없죠. 내 실력은 내가 잘 아는데요. 내 능력 없음,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는 내가 잘 아는데요. 그거 인정받는데 애쓰려고 하지 마. 그래, 나는 연약하다. 나는 부족하다. 나는 흠이 많다. 그러나 예수 이름을 의지하여 명하노니 나가라! 하면서 나갈 때 승리를 경험하는 겁니다. 우리 예배자들도 이거를 꼭 기억하시길 축복합니다. 설교자, 찬양단, 특별히 예배를 섬기는 사람, 대표 기도자 기도하려고 하면요, 딱 그 마음 들어올 때가 있어요. 너 지난밤에도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은 일 했지. 사람들은 속일지 몰라도 내 눈은 못 속여 임마. 네가 무슨 기도를 해. 네가 무슨 여기서 손을 들고 찬양을 해. 아이고 가소롭다 야. 하는 조롱이 들릴 때가 있단 말이에요. 특별히 지난 밤 토요일 한 주간의 삶이 이전보다 더 잘 살지 못했을 경우 이런 정죄감이 더 밀려옵니다. 그때 어떻게 할 거냐 이겁니다. 그래, 나는 예배할 자격이 없지. 나는 하나님을 예배할 자격이 없지 하고 돌아갈 것인가? 아니면 그 자리에서 그래 맞다. 그러나 오늘도 나를 깨끗게 하시고 정결케 하시는 예수 이름으로 나는 주를 찬양하리라, 기도하리라 하고 나아갈 때 마귀가 도망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죄의 권세가 풀려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같은 사건을 경험했을 때 여러분 이 예수 이름으로 승리할 수 있길 축복합니다. 자주 경험합니다. 자주. 여러분 뭐 하나 이렇게 믿음으로 결단하고 일어나려고 하면 얼마나 많은 조롱의 소리. 니까짓 게 뭘 한다고. 니까짓 게 뭘. 이런 조롱과 마귀가 주는 비난의 소리가 얼마나 강하게 있는지 몰라요. 없을 수가 없죠. 내가 지은 게 죄고 그게 내 허물인데요. 내가 죄와 허물이 있으면 마귀가 가만두겠습니까? 그러나 그때, 바로 그때입니다. 그때. 그래 맞다. 나는 죄인이다. 그러나 나를 새롭게 하신 예수님을 의지하여 내가 이 자리에 섰다. 그 주님을 내가 사랑해서 이 자리에 섰다. 어둠아 떠나라 하면서 마음의 빛으로 무장할 때 더 이상 그 소리가, 그 생각이, 정죄가, 비난이 여러분을 괴롭히지 못하고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누구인가? 예수님의 피값으로 사신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피로 인침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선포에는 능력이 있는 겁니다. 예수 이름으로 어둠은 떠나라. 예수 이름으로 깨어진 관계는 회복되라. 예수 이름으로 우리 가정의 자녀들은 돌아와라. 이 선포, 예수 이름으로 병만은 내게서 떠나라. 선포하며 정말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을까요? 17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게 되었습니다. 나 한 사람이 예수 이름으로 무장할 때 내 주변 사람들이 예수 이름을 높이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엄청난 도시의 반향이 일어납니다. 그 동네에 많았던 마술하는 사람들이 다 마술을 포기하고 예수를 따라갑니다. 19절 말씀이죠.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 즉 은 5만이나 되더라. 엄청난 양이었나 봐요. 20절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서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이 사건을 이후로 주님의 말씀이 더 힘있게 선포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임계점이라는 게 있죠. 임계점. 물이 몇 도에 끓습니까? 100도에 끓어요. 100도가 딱 넘어가야 수증기가 됩니다. 99도 안 됩니다. 99.99도도 안 돼요. 아무리 불을 떼워도 큰 솥단지에 불은 천천히 올라가잖아요. 90도, 98도, 99.99도도 안 됩니다. 100도가 딱 돼야 물이 끓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임계점이거든요.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며 살아갈 때 경험되는 축복이 꼭 이와 같을 때가 있습니다. 분명히 예수 이름은 능력이 있어서 그냥 임계점도 필요 없이 예수 이름을 선포하면 그대로 물이 수증기로 변하고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데 어떤 때는요. 밤새 예수 이름으로 내 인생의 회복을 명하고 우리 인생의 회복을 명하고 선포해도요. 이 어둠이 떠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예수 이름을 믿고 그 임계점까지 우리의 믿음을 연단하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당장 주실 수 있어요. 그러나 내 믿음을 더 견고히 세워주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 이름을 선포하면서 계속 하다 보면 어느 순간 임계점이 딱 되면 정말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뿐만 아니라 그때로부터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 숨쉬고 춤추고 오늘의 기적이 내일의 기적으로 내일의 영광으로 계속해서 이어지는 복된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주님의 능력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응답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리고 이 에베소에 이제 1년 6개월간 머물면서 2년간 머물면서 두란노 서원을 세워서 이제 말씀을 막 가르치고 있다고 그랬죠. 그러면서 바울이 한 가지 한 일이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대한 중보와 기도 그리고 그 교회를 위해서 편지를 한 편 씁니다. 이 에베소 머무는 동안 그게 바로 고린도 전서입니다. PPT 한번 줘보겠습니다. 지금 바울의 3차 전도 여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와 있는 곳이 여기입니다. 에베소 지역에. 여기서 이제 두란노 서원을 세워서 말씀을 가르치고 하고 있죠. 근데 이 고린도 지역이죠.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다녀왔던 곳. 이곳 사람들이 에베소에 있는 바울에게 와서 현지 교회의 상황을 얘기해주고 들어보니까 문제가 많아요. 문제가. 그래서 펜을 들고 이 편지를 쓴 것이 바로 고린도 전서입니다. 이 고린도 지역을 다시 한번 복습해 봅니다. 2차 전도 여행 때 다녀온 것이고요. 에베소를 제외하고는 제일 오랜 기간 머물렀죠. 1년 6개월 동안 머물렀습니다. 바울이 빠지고 나서 아볼로가 가서 왕성한 사역을 했죠.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아볼로가 에베소에서
사역을 했는데 요한의 세례만 알고 예수의 세례와 성령 세례를 모르고 있었죠. 그래서 바울의 제자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예수의 세례와 성령 세례에 대해서 알려주고, 그가 고린도에 가서 이제 힘써 사역을 했더니 모든 유대인들을 말로 설득해서 이겨버렸더라. 지금 아볼로가 사역했던 곳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바울이 제일 많은 편지를 보낸 곳입니다. 에베소에도 편지를 보냈고, 앞서서 우리가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도 살펴보고 했지만요, 이 고린도 전서 후서가 있고 그 외에 두 편이 더 있는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왜냐하면 고린도 전서에도 보면 내가 앞서 너희에게 편지하였던 것처럼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리고 고린도 후서에도 보면 이 고린도 전서가 아닌 또 하나의 편지를 언급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이요, 고린도로 엄청 생각을 많이 했고 사랑했고 또 문제도 많았던 교회입니다. 고린도 전서만 해서 16장입니다. 긴 거거든요. 로마서 하나. 고린도 후서가 또 13장입니다. 근데 이렇게 4번이나 편지를 보냈으니까 바울이 특별한 마음이 있기도 했고 또 교회에 너무너무 많은 문제들이 있어서 안타까운 곳이기도 했습니다. 애정도 컸지만 문제도 많았던 교회입니다. 고린도전서는 총 16장으로 되어 있고요. 교회의 여러 문제에 대해서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1장부터 4장까지는요, 교회 분쟁에 대한, 5장은 음행에 대해서, 교회 내 아주 추악한 음행을 했던 사람들을 받아들인 일에 대해서, 아버지의 아내를 근친상간한 성도를 이렇게 세우고 리더십으로 세우고 했던 일에 대해서 바울이 꾸짖는, 6장은 소송하는 거에 대해서, 왜 자꾸 교회 안에서 해결해야 될 일을 세상 법원에 가서 부끄럽게 해결을 하느냐. 7장은 결혼에 대해서, 8장에서 10장은 제사상에 바쳐지는 음식을 먹느냐 마느냐 문제에 대해서, 11장에서 14장은 예배, 은사, 방언, 예언, 여러 가지 예배에 대해서, 15장은 우리가 앞서 한번 살펴봤죠. 부활에 대해서. 그다음에 16장은 연보, 헌금 생활에 대해서 얘기해 주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고린도 전서를 잠깐 좀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1장부터 4장까지의 내용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1장 11절 12절 말씀을 보면 바울이 편지하면서 바로 교회의 분쟁에 대해서 지적하고 말을 합니다. 내 형제들아, 클로에의 지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이 교회에 분쟁이 생겼습니다. 나는 누구 편이다. 나는 누구를 편든다. 이게 그냥 선호하는 정도를 넘어서서 서로 정죄하고 서로 잘못했다고 지적하고, 이를테면 우리 교회 부목사님들이 계시는데 나는 이 목사님 좋아하고 나는 이 목사님 좋아하고, 근데 그러다 보니까 서로 비판하고 판단하고, 이게 이제 신학적 논쟁으로 이어지고 막 갈등이 분위기, 당파가 형성이 되고, 새 가족이 오니까 두 팀이 쫙 접근을 하는데 이쪽에 접근했더니 이쪽을 비난하고 있고, 이쪽에 접근해서 이쪽이랑 차 마시고 교제하니까 또 이쪽을 비난하고 있고, 어디 이렇게 마음을 둬야 될지 막 계속 갈등이 생기고, 이 교회가 분쟁이 생기면 새 가족들이 참 힘듭니다. 어느 이렇게 해야 되나, 그런 일이 생긴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바울이 1장부터 4장까지 제시하는 해법입니다. 딱 2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주목하고 그 힘을 의지해야 된다. 이겁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할렐루야. 바울이 계속해서 1장 내내 예수의 십자가를 강조합니다. 십자가에 구원이 있습니다. 십자가에 회복이 있습니다. 자꾸 십자가를 높이고 모일 때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찬양하고 모일 때마다 이 분쟁이 생길 때는 더 예수님을 노래해야 되고요. 이 가족 간의 모임에도 갈등이 생길 때는 평소에 명절 때는 한 곡 찬송을 했다면 그때는 두 곡을 예수님을 높여드리는 찬양을 하고 예수님을 주목하고 예수님을 높여드리는 일을 하고 결국 예배에 집중을 해야 됩니다. 교회가 모든 모임을 자꾸 예배로 만들고 모일 때마다 예수님을 높여드려라. 십자가의 도를 주목하라. 거기에 길이 있고 회복이 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두 번째 무엇을 강조할까요? 여러분이 예상한 대로입니다. 성령 충만을 강조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 말씀입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12절 말씀도 볼까요?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고 2장 내내 성령에 대해서 강조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성령을 보내셨습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십니다. 이 성령으로 충만한 인생이 되십시오. 그러면 승리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해법을 제시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고린도 교회에 일어나고 있는 문제가 정말 신학적인 문제였을까요? 아니면 정서적, 감성적 문제였을까요? 정말 바울의 가르침과 아볼로의 가르침에 대한 견해 차이 때문에 생긴 갈등일까요? 아니면 감정적으로 마음이 상하고 정서적으로 마음이 상해서 일어난 갈등일까요? 바울이 보기엔 후자입니다. 후자. 바울이 보기에는 이게 신학적 문제가 아니에요. 뭔가 정서적 문제고 감정적 문제입니다. 제가 직접 경험한 적은 없지만 그런 얘기들을 들었습니다. 교회 카페트를 빨간색으로 하느냐 초록색으로 하느냐 그 문제로 다툼이 생긴 교회가 있었다고 들었어요. 빨간색 파는 보혈파. 빨간색이 있어야지. 그 다음에 초록색은 시편 23편 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푸른 초장이. 근데 사실은 그 문제가 아니었다는 거죠. 어디선가 갈등이 감정적 견해가 상처가 생기고 하면서 이거는 그냥 표면적으로 명분에 불과하고 사실은 그 문제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그 부분을 십자가로 성령 충만으로 계속해서 강조하면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특별히 고린도전서 3장에 넘어가면 바울이 이런 분쟁에 대한 개인적 평가가 나옵니다. 참 유치하다. 이게 바울의 평가입니다. 3장 1절부터 3절까지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너희 진짜 너무 유치하다 라고 얘기를 해요. 물론 그들에게는 심각한 문제긴 한데 3절 말씀 볼까요?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 자 보세요. 바울은 신학적 논쟁이 아닌 걸 알았습니다. 이거 시기와 분쟁 때문이구나.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지금 바울하고 아볼로는 하나님이 이 고린도 교회를 축복하기 위해서 나 먼저 바울을 보냈고 그리고 내가 빠지자 아볼로도 그냥 보낸 게 아니라 성령 세례 받고 그곳에 보내서 힘있게 사역을 하고 있는데 무슨 바울파, 아볼로파 나눠져서
바울파는 아볼로파 항존직으로 안 뽑고 또 이쪽 파는 저쪽 파 안 된다고 그러고 새 가족 들어오면은 서로 막 접근해서 내 편 하고 그러니까 이게 이러면 안 된다. 이거는 따라해 봅시다. 육신에 속한 자로다. 육신에 속한 자로다. 성령에 속한 자가 아니다. 어린아이와 같다라고 바울이 평가하는 거예요. 제가 이 어린아이 같은 표현이 좀 꽂히는데요. 지금은 좀 덜 하지만 아들이 지금보다 더 어렸을 때 나름대로 외동 아들이니까 많이 사랑을 하지 않겠습니까? 사랑을 주고. 그런데 그렇게 사랑을 받는데도 아들 앞에서 아내와 제가 서로 사랑해 또 당신이 있어서 너무 감사해 하고 또 허그를 하고 이 허그가 중요해요. 허그를 하면요 갑자기 아들 눈이 이렇게 싹 돌아가요. 약간 아니 좋아야 되잖아요. 부모님이 오늘 사이가 좋네. 근데 자꾸 돌아가요. 그리고 딱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안 사랑하고 그래요. 근데 생각할수록 이게 너무 신기한 거예요. 나는 널 사랑하지 않아라는 얘기를 하지 않았어요. 눈빛으로도 그런 했을 리가 없어요. 아내도 마찬가지예요. 여보 사랑해 하면서 넌 안 사랑해 이렇게 눈빛으로 이러고도 안 해 했을 리가 없어요. 근데 누가 도대체 그 아들한테 그 얘기를 했나 모르겠어요. 넌 지금 사랑을 안 받고 있어. 더 나가면 너는 버림받았어. 누가 분명히 그 얘기를 자꾸 하는 거예요. 아니야, 사랑해. 안아주면 좀 회복이 되죠. 그 다음에 또 그러면 나는 사랑하고. 누가 이 얘기를 계속 하는구나. 분명히 주님은 아니고 나도 아니고 아내도 아닌데. 근데 아이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저도 좀 그런 것 같아요. 누군가 나를 좋아하고 사랑하면 사랑받고 있구나. 누군가 날 싫어하면 싫어하는구나 느낄 수 있죠. 근데 누군가가 나보다 누굴 더 좋아하면 날 싫어하는 게 아니에요. 날 싫다고 한 게 아니에요. 근데 나보다 누굴 더 좋아하면 딱 그 마음이 좀 들어요. 너는 별로 안 좋아하는 거야. 근데 이게 저만의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모든 사람들이 겪고 있는 문제고 오늘 고린도 교회도 겪고 있는 문제. 함께 어울려 다니다가 나를 빼고 둘이 놀이동산에 다녀왔어요.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리고 북한이 아니기 때문에요. 가면서 이렇게 신고하고 가야 되는 것도 아니에요. 나 이제 간다. 오늘 몇 시에 갔다 올게. 이것도 아니에요. 그냥 둘이 간 거예요. 근데 딱 그때 사단이 남은 한 명에게 이제 메시지를 줍니다. 넌 버림받았어. 참 우리 모임 가운데 사람들의 모임 가운데 얼마나 많은 어둠이 장난질을 하는지 모릅니다. 그때부터 행동이 시작됩니다. 내 편을 만들기 시작하고 억울함을 호소하기 시작하고 그리고 자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을 이제 만들어가기 시작하죠. 어쩔 수 없죠. 인간의 본능이 자신을 보호하고 싶은 본능이 있으니까. 그리고 나도 모르게 이제 당을 짓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고린도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폐해였습니다. 아볼로파, 바울파. 아볼로하고 바울은 사이가 좋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5절에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6절 말씀입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느니. 이게 팩트예요. 이게 팩트. 근데 어둠은요, 사단 마귀는 그 가운데 이걸로 나뉘게 하는 거예요. 그 상한 감정을 통해서 나뉘게 하는 거예요. 우리 한국교회 기독교 역사에도 이걸 피할 수가 없죠. 대한예수교 장로의 통합. 분리된 쪽은 합동. 둘 다 좋은 말 아니에요? 또 하나는 고신, 고려신학교. 또 기장, 기독교 예수장로, 대한예수교 장로. 사실은 그거는 중요한 게 아니죠. 뭔가 어디서 마음의 감정에 상한 일이 일어난 겁니다. 근데 바울이 단언하고 얘기합니다. 이것은 육신에 속한 행동이다. 고린도전서 3장 3절 말씀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봅시다. 고린도전서 3장 3절 말씀 시작.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누군가에 대해서 그런 마음이 올라올 때 꼭 이 말씀을 내 인생에 선포하세요. 너 아직 육신에 속한 자구나. 제가 오늘 말씀 묵상하면서도 이 말씀이 너무 좋았던 게 노회에서 어떤 목사님 생각이 딱 났어요. 진짜 놀랍게도 별로 저한테 잘못한 게 없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 이렇게 좀 나도 모르게 마음에 이렇게 좀 이렇게 거부감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이 말씀을 저한테 주시는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너 아직 육신에 속한 자구나. 다 듣기 좀 안 될 것 같아. 육신에 속한 할 때, 죄송합니다. 그렇더라고요. 그럴 일이 아닌데. 그리고 나니까 마음도 새롭게 되고 정결케 되고. 참 사단 마귀가요. 진짜 별것 아닌 일 하나로 마음에 서운하게 하고 섭섭하게 하고 당파를 짓게 하고 나뉘게 하고 합니다. 바울이 말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주목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넉넉히 승리하는 교회가 될 겁니다. 내일부터 고난주간, 일주일간 고난주간입니다. 특별히 내일부터 특별 새벽 예배가 시작되는 첫 말씀이 버림받은 돌이 모퉁이 된 말씀입니다. 엄청난 예수님이 버림을 받았습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해. 그래서 그 주님 묵상하면서 이 거절감, 또 마음에 드는 섭섭함 다 주님의 이 위로로 회복을 되고, 그리고 조금 이후로 거절감 받거나 그런 사건 경험할 때 내가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고 있구나. 마음에 새기면서 잘 승리하는 인생이 되십시오.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